역대하 3장 1절을 다 찬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이삭 다윗 나타나신 곳이라. 아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의 최대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왕이 된 후에 먼저 일천범죄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는데 이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해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허락을 해서 솔로몬 왕은 역사적으로 가장 지혜가 있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얻은 그러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주신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솔로몬 왕의 최대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길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성전 건축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토록 기도하며 준비를 잘하고 나중에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러한 복된 때가 됐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에게는 이와 같이 영예일도 잘 되게 하고 모든 땅에서도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모두도 보이는 성전도 잘 지어나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도 잘 지어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복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제가 만든 이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거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중요한 건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영적 성전, 영적 성전이 참 성전이고 귀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영적 성전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개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적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 고린도전서 3장 16, 17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거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자체가 영적 성전이고 모인 모든 성도들의 무리가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한 영적 성전도 잘 되고 개개인의 심령 성경도 잘 이루어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아무 데나 하지 말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하라.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기초를 닦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해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거룩한 시온성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시온성인데 이 예루살렘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일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왕이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라. 또 성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도 아무 데나 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에 딱 장소를 하나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성막을 져요. 하나 천막 성전을 먼저 짓고 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이렇게 거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상 성전 중심 생활하라.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중 생활하라 하는 그러한 교훈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또 역사적인 장소 아니에요? 모리아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러한 참 역사적인 그러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아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미리부터 장작을 다 준비해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가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건 참으로 참 아브라함이 가장 최고의 믿음의 절정을 이룬 겁니다.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신앙을 보여준 이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어라 해서 이제는 결박을 하고 아예 각을 떠가지고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내 마음 내가 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내가 다 알아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을 예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수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거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대신 수양을 예비해가지고 받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제물, 십자가의 제물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모리아 땅에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성전을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리아 땅은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부술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또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이 말년에 나라가 부강해가지고 잘 되니까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군대 조사를 하라 하고 요압에게 명령을 떨궜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되게 해서 다윗이 승리한 건데 내가 잘해서 이렇게 우리 군대가 잘해가지고 승리했다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군대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가지고 교만한 가운데 나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가지고 전염병으로 그냥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냥 7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일을 당하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오로란의 타작마당에서 속죄제사를 드려서 거기서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모리아 땅은 아주 역사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곳,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영적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한 다음에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은 곳, 용서받은 곳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지어라. 또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건 얼마나 희생과 헌신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교역자의 희생과 헌신 후에 성전을 지어나가라.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교역자가 헌신하고 피땀 흘리고 희생한 그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역자 된 만큼 됩니다. 교역자가 얼마나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만들어졌나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개인의 영적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사랑의 기초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용서를 기초로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후에 영적 성전도 지어져 나간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하라. 3절 5절.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제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암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예. 성전을 지을 때에 내 마음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치수대로 하나님이 미리 다 치수를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길이나 넓이나 높이나 모든 땅의 크기라든가 또 세우는 모든 기구들 또 모든 치장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하라 해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말씀에 입각을 해서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나갔습니다. 지대는 장이 60규빗, 광이 20규빗이라 60규빗이면 27m가 됩니다. 20규빗이면 9m가 돼요. 그러면 오늘날 평수로는 75평 정도 됩니다. 75평이면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좀 작아요, 그냥. 넓이는 좁고 길이는 약간 긴데 우리 교회보다 약간 좁은 그러한 위치에서 성소와 지성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성전 지은 거 너무 작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든지 광활하게 하든 크게 잘 지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정한 치수대로 그 넓이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나갔다 하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에 입각을 해서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성전을 이어서 믿음 생활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가? 예배당이 큼직하고 교인 수가 많고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가? 하나님 볼 때 큰 교회는 진리가 바로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참교회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다 같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왜요?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토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에 세워라. 이건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사도들이 주신 신약 성경,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에 입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워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도 하는데 귀중한 모든 걸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모든 걸 다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혔고 여러 보석으로 잘 단장을 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이건 최고의 청성을 들여서 귀한 걸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대로 세워나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성전을 지어나가니까 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 항상 성경 말씀에 입각을 해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이 네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첫째는 물고기 같은 교인이 있다. 물고기 같은 교인.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냥. 물 떠나면 죽어요. 그냥. 이거 마냥 물고기 같은 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매달 읽고 말씀을 영적상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러한 교인은 물고기 같은 교인이다. 둘째는 새 같은 교인이다. 새 같은 교인. 새라고 하는 건 먹지 않고도 9일을 살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인이에요. 그냥. 바쁘다고 핑계대고 일주일에 겨우 오전만 나오는 그러한 교인은 무슨 교인이에요? 새와 같은 교인이고 그 다음에 개와 같은 교인이래. 개와 같은 교인. 개는 20일을 굶어도 죽지 않는데요.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라.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그 다음에는 거북이 같은 교인이 있대요. 또.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그때니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철기 때만 나오는 그러한 교인은 거북이 같은 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이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점점 영적으로 자라나고 아름다운 영적 성전이 지어져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성소를 지어서 지성소 생활을 하라.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예. 지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성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하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지성소를 지을 때는 장과 광과 고가 똑같아요. 그냥 20규빗이면 9m, 길이도 9m, 넓이도 9m, 또 높이도 그렇고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도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건 하늘나라로 상징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보나 아주 그냥 정방형 똑같아요. 그냥. 동서남북 어디서나 보나 위로나 아래 보나 정방형으로 똑같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운동, 생명운동은 누구에게나 정정당당하고 똑같다. 하나님 편에도 똑같고 인간 편에도 변함이 없는 게 시대를 따라서도 변치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하는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는 모든 면의 어느 방향으로 보나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지어나가는데 이지럼이 없이
이 지성소는 특별히 성소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를 지어서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있다는 매일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생명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걸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수 이곳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다 이제는 제사장이 1년 1차씩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뿌리면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강림해가지고 모든 일을 속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 1차씩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다음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져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그 길을 열어놔가지고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는 언제든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얼마든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지성소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계기를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친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하하호 하다가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지성소 생활을 잘할 때 날마다 우리 영이 자라나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모든 마귀 역사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생명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두 기둥을 세워라. 두 기둥을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루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담았으며 그 두 기둥은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성소 앞에 기둥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보통 기둥은 건물을 버티고 있는 게 기둥인데 여기 성전에는 건물 앞에 성소 앞에다 두 기둥을 세워가지고 오른편에는 야긴 왼편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워서 버티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여기 각주에 보면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오른편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야긴. 뜻은 뭐예요?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 또 왼편에는 보아스.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이거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운 거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냥 하나님 능력을 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능력 줘서 지켜주면 음부의 세력이 천의 어떤 세력도 흔들지 못하고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개개인이 영적 성전이니까 개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노릇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지켜서 음부의 세력이 흔들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천당 갈 때가 지켜줄 걸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힘이 나고 그냥 어떠한 환난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꼭 우리가 기억해서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잘 들어봐요. 오른손의 기둥은 뭐예요? 약인. 뜻은 뭐예요? 저가 졌다는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왼손은 뭐예요? 보아스. 뜻은 그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어떠한 마귀 세력도 능히 우리를 꺾을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성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두 기둥을 세워서 이제는 성전 출입할 때마다 오른쪽에는 야긴, 내가 너희를 세웠다. 왼쪽에는 보아스, 내가 능력으로 너를 지켜준다. 그런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할 때에 힘이 나고 모든 마귀 역사를 다 물리치고 성리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이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2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학수라 했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바울, 바나바 이들이 하나님의 기둥과 같이 세워서 이방교회도 세워나가고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나가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두 기둥을 세워서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개개인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어디서나 기둥 역할을 하라. 하나님에게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늘나라 가서도 기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둥과 같은 요긴한 성도가 되어서 영원 하늘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둥은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기둥 왔다 갔다 움직이면 건물 쓰러질 거 아니에요? 기둥은 하나님의 세운 자리에 굳건히 서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나가면 하나님이 세워서 능히 위해서 영광을 영원히 드러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을 하라.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피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세워나가고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용서의 기초에 세워나가고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을 바친 희생과 헌신, 교역자의 헌신과 희생 후에
나가서 모든 성들과 헌신의 희생 후에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건축을 하라. 뭐 실력이, 능력이 있다고 그냥 뭐 크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좌로 치우치 아니하고 말씀의 입각에서 성전을 세워나가라. 셋째는 지성소를 지어서 지성소 생활하라.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생활을 지속하라. 그 다음에 넷째는 두 기둥을 세워서, 오른손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야긴, 하나님이 세웠다. 왼손에는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고 능력으로 치우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